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 생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멘. 이 스피노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섹스피어는 우리의 육체가 정원이라면 우리의 의지는 정원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의지에 따라 육체가 가꾸어진다는 말일 것입니다. 병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병자가 있고 정신적인 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서 정신적인 병자가 육체적인 병자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불쌍하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를 지배하는 정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육체가 병든 것보다 훨씬 더 인간다움을 잃었기 때문일 겁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병약한 자일지 몰라도 정신병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총독 베스도에 의해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에게 미쳤다고 말합니다. 정신병자라는 것이죠. 네가 말하는 것이 정신병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신병자로 취급되는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기이한 모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약자가 강자를 압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바울은 약자고 베스도는 생사여탈권을 진 강자입니다. 속된 말로 베스도가 성질나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구실을 갖다 붙이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베스도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과 베스도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죄인인 바울은 신기하게도 너무나도 조용하고 점잖게 그리고 온갖 격식과 예를 갖추어서 차근차근 변호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권력가 베스도는 흥분해서 이성을 잃은 모습입니다. 원래는 반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가 미쳤다고 해서 미치는 것입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정죄한다고 해서 그가 미친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싸움에서는 언제든지 먼저 흥분하고 소리치고 난리치는 사람이 치는 것입니다. 자신으로 꽉 찬 사람은 절대 흥분하거나 쓸데없이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담담할 뿐입니다. 여러분, 죄를 하면서 오해를 받을 때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하나님이 밝히시는 것이요 소리 지르면 취해집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절제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절제입니다. 이 절제를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자아조절이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리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오해받은 바울이 흥분하지 않도록 절제의 영으로 바울의 마음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흥분해 있고 자칫 물리적인 우격다짐이 있을 수도 있는 변론장에서 바울은 성령으로 조용하게 그리고 담담하고 힘있게 말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나를 미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대들고 따질 것입니다. 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이 말 한마디에 침몰했습니다. 베스도가 매우 흥분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본문에 바울의 이 말 다음에 베스도가 아무 말이나 행동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흥분해서 돌아오는 것은 수치와 모욕과
다툼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자리, 예수를 증거하는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화를 낸다고 해서, 아니 짜증을 낸다고 해서 함께 짜증내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누명을 쓰기도 할 것이며 정신병자 취급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름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자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밀어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오해를 하고 고통을 가해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저들을 압도하게 하실 것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절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믿고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